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실을 볼 때 우리의 악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아버지의 본 모습과 죄인을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알려준다.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갔던 경우가 간혹 있었다. 에스겔은 궁창 위의 보좌를 보았고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을 방문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말하는 요한이 환상 중에 그곳으로 인도된 장면은 우리가 가진 가장 분명한 기록이다. 구약 성소 봉사의 표상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피뿐이라고 말한다. 자, 이 두 환상이 어떤 요소가 비슷한가? 사건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어떤 주제가 먼저 제시되며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이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강조되고 있는가? 이사야 6장 1절 5절과 요한계시록 4장 7절 11절을 읽어보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제가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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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합당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앞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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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 답이 나와요. 어, 각각의 보좌실 환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환상에서 그 장면은 인상적이다.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고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가운데 문 기둥이 흔들린다. 요한의 환상에서도 그 그룹들이 동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친다. 각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진 장면을 보았다. 이사야나 요한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을 보았네요. 그렇죠? 아, 참 감동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이 따른다.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요한은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 앞에 울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직접 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합당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이 따른다.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요한은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 앞에 울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직접 대할 때 우리는 마침내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합당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탄은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많은 비난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의 보좌실 잠시만 보더라도 사탄의 거짓말은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스도를 참된 모습 그대로 곧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참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큰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죄 많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다. 아멘.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십시다. 교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실을 볼 때 우리의 악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아버지의 본 모습과 죄인을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알려준다. 아멘. 묵상. 하나님의 보좌실과 그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아, 이사야가 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요한이 본 하나님의 그 보좌의 거룩함.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 살아계시니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품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그 능력과 사랑을 생각할 때 용기와 힘이 납니다. 적용. 보좌실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의 교훈. 아버지 형상이신 예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대피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신다.
그분의 품성의 고귀함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부드러운 동정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체현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 교회 증언 5권 739.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어린 양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이 땅은 차갑고 세상에 길들어 눈이 어둡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보좌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어린 양이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경고는 옳았다. 죄인인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를 낳았고 이스라엘은 금령을 어긴 대가를 고통 속에서 배워야 했다. 그들은 이방처럼 살기로 선택했기에 이방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으며 이 현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이 나라들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교회를 신대륙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분은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으로 사셨으며 아버지의 영광에 온전히 합당한 삶의 유일한 본보기였다.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이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서 계신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심판을 감당하셨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모인 천상의 존재들의 놀라운 장면을 증언하는 중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음을 멈추라는 말을 듣는다. 계시록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십시다. 다윗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야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 참 감동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통해 죄가 얼마나 나쁜지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정부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성한 정부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밖에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 맡으셨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3쪽.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으며 하늘 아버지와 분리되는 비참한 심연까지 내려가시면서까지라도 고수하시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공의와 자비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원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함께하는 토요일을 위해 요한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좌실로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예수님이 장세 이르러 죽임을 당하셨다고 알려준다. 우리가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에 그의 타임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는 만 가지의 솔루션을 가지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찬송과 영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무신자들은 우리가 차갑고 엄관심한 우주에 홀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심지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신론자와 달리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 십자가의 실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겠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하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만이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었고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그 죄값을 대속할 수 있으신 분 오직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지불하신 대가는 제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십자가의 그 대속은 하나님의 율법에 죄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주께 힘드림. 예,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